오늘 법문은 제목이 만법이 모두 마음 가운데 있다. 만법이 진지자심이라 모두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런데 어째서 자기 마음 가운데 진여 본성을 보지 못하는가? 자, 모두 법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이자성 본자 청정, 학이자성 본불 생멸, 학이자성 본자 구족, 학이자성 본무 동욕, 학이자성 능생 만법이라. 자, 밑에는 다 같이 한번 독송을 하겠습니다.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음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냄을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육조 해능 스님의 오도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육조 해능 스님의 이제 오도 기연과 의발을 전수한 그 내력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성은 노씨입니다. 그래 노행자라고 불렀는데 성은 노씨인데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나무를 장에다 팔면서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장에 나가서 나무를 팔러 갔는데 한 손님이 경 읽는 것을 보았는데 그 경에 응무소주의 생심이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하는 데서 한 번 듣고는 그 마음을 깨쳐서 그 손님한테 묻습니다. 손님이 외는 경이 무슨 경입니까? 손님이 대답하기를 금강경이요. 그 경을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나는 이 경을 기주 황매연 동선사에서 구하였습니다. 그 절에는 오조 홍인 스님께서 교화하시는데 제자가 1000명이나 됩니다. 큰 스님께서는 항상 승속관에 권하시기를 다만 금강경을 수지하면 곧 스스로 견성하고 성불을 한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해능 스님은 곧 어머니를 하직하고 황매산으로 갑니다. 황매산으로 가서 오조 스님께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니까 오조 홍인대사께서 해능에게 묻기를 너는 어느 곳에서 온 사람이며 무엇을 구하고자 왔는가? 어느 곳 사람인데 이 산까지 와서 나한테 예배를 하느냐? 내게서 새삼스레 구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해능이 대답을 합니다. 제자는 영남 신주에 사는 백성이온데 멀리서 와서 스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은 오직 부처되기를 구할 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남 사람이라 홍인대사께서 너는 영남 사람이다. 영남 사람이니 오랑캐인데 남쪽에 있는 사람은 전부 이제 오랑캐라고 했던 말입니다. 동쪽에 우리나라 보고도 동이라 그랬죠.
이와 같이 너는 영남 사람이요 오랑캐인데 어째서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느냐 하니 해능이 이제 말합니다. 제자는 사람에는 비록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불성 본무 남북이라 불성에는 남북이 없다. 오랑캐의 몸은 스님과 같지 않사오나 부처의 성품에는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하는 해능의 말을 듣고 오조 홍인대사도 법기임을 딱 알아보고 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좌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후원으로 보내서 대중에게 이제 일을 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해능은 그때부터 행자성을 따라가서 후원에 가서 방앗간에 가서 8달 동안을 8개월을 방화를 짓습니다. 홍인대사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너희들에게 말한다. 세간 사람은 세상일이 가장 큰, 생사일이 가장 큰 것인데 너희들은 종일토록 다만 복전만 구하고 생사고해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구나. 복전만 구하고 생사고해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구나. 만약 자성을 미혹하였다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반야의 지혜를 써서 각자 개송 한 수씩을 지어서 가져오너라. 그 개송을 보고 만약 큰 뜻을 깨친 자가 있으면은 가사와 법을 전하여서 육조가 되게 하리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다 이제 물러나서 생각을 합니다. 그 회상에는 교수사로 계시는 이제 신수 스님이 계셨는데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수행을 잘 하시는 신수 스님이 계셔가지고 대중들은 신수 스님이 우리들의 큰 사형인데 우리들이 개송을 지어봐야 힘들게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신수 스님이 개송을 지어서 법을 이어받으면 우리는 신수 스님의 의지에서 수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대중들은 생각하고 신수 스님이 개송을 짓기를 모두가 바랍니다. 신수 스님도 그러한 대중의 뜻을 알고 부담도 되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며칠을 지나고 모두가 다 잠든 삼경이 돼서 복도에 몰래 이제 개송을 적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회지에 나온 2번 보십시오. 신시 보리수 심여 명경대 시시 근불식 물사야지네. 불씨라 되어 있네. 이게 물사야지네. 자, 한번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 묻지 않도록 하라. 오조 스님은 이 개송을 보고 바로 사성을 보지 못했다 한 것을 압니다. 문 안에 들지 못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개송을 의지해서 닦으면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큰 이익이 있으리라. 모두가 다 이 개송을 외우고 예배하라 하고 이제 오조 홍인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수 스님을 불러서 이제 묻습니다. 내가 지은 이 개송으로는 아직 너는 본성을 보지 못하였다. 다만 문 밖에 이르렀을 뿐이다. 자성본분의 문 밖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지 아직 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다. 무상볼이라고 하는 것은 식자견심이여 견자본성이라 자기 본심을 알고 자기 본성을 보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다시 개송을 지어오너라 하고 이제 신수 스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개송이 많은 대중들이 이제 이 개송을 읊고 어떤 행자가 이 개송을 읊는 것을 해능 스님이 듣고는 그 행자에게 그 개송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 합니다. 나도 그 개송을 외워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하고, 그러나 해능 스님도 이 신수 스님의 개송을 듣고는 이것은 자성을 깨치지 못한 것임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개송이 쓰여져 있는 곳으로 가서 그 행자에게 묻습니다. 나는 글을 모르니 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그때 마침 옆에 어떤 장일룡이라는 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개송을 듣고 나도 개송을 짓겠으니 바라건대 내가 개송을 읊으면은 그 벽에다 써주십시오 하니까 그 장일룡이라는 분이 말이, 아니 너는 오랑캐인데 오랑캐가 개송을 짓다니 참으로 기이하구나. 해능이 그 장일룡이라는 분에게 말합니다. 무상보리를 배우고자 할진대 초학자를 없이 여기서는 안 된다. 만약 사람을 없이 여기면은 곧 한량없고 가없는 죄가 될 것이니라 하니까 이 거사도 그러면 한번 읊어보시오. 내가 그 개송을 적겠습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이 노행자가, 그 당시는 행자니까 행자가 개송을 읊습니다. 그것이 3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리 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야진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리에 나무 없고 거울 또한 거울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 없거니 어느 곳에 티끌 일어나랴. 이 개송을 쓰고 나니까 거기 있던 대중들이 다 놀란 겁니다. 아니 이 오랑캐라고 지금까지 없이 여겼는데 참으로 기이하다. 겉모양만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는구나. 어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육신보살을 몰라보고 부리기만 했던가. 대중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을 홍인 스님이 보고는 대중들이 혹시 해칠까 봐서 그 개송을 보고 이것도 견성고가 아니다 하고 지워버립니다.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해능이 방아를 찢는 곳을 오조 홍인 스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방아는 다 찧었느냐, 공부는 다 되었느냐 이겁니다. 방아는 다 찧었느냐. 해능이 대답하기를 방아는 찧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직 키즈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는 다 됐는데 아직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조 스님은 주장자로 방아떼를 3번 꿍꿍꿍 3번 치고는 돌아갑니다. 해능 스님 바로 알아차립니다. 삼경에 아무도 몰래 찾아오라는 그런 신호라. 그래서 밤중에 해능은 그 오조 홍인대사 방으로 찾아갑니다. 삼경이 되어서, 삼경이 되면 다 이제 불 끄고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래 이제 홍인대사 방을 찾아가는데, 방으로 찾아가니까 불빛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다 가리고 금강경을 설합니다. 금강경을 설하는데 거기서도 응무소주이 생기심이라, 응당이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하는 데서 크게 깨닫습니다. 여기서 일체 만법이 분리자성이라 자성을 여의지 않는다. 그래서 지은 개송이 학이자성 본청정이요, 본자청정이요, 학이자성 본불생멸이요, 학이자성 본자구족이요, 학이자성 본무동요라. 본자청정하고 본래 청정하고 본래 생멸이 없고 본래 동요가 없고 능히 만법을 내는 이 자성이, 자성생명이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다. 이 오도성을 짓습니다. 오조 홍인 스님께서는 바로 본성을 깨달은 것을 아시고 해능에게 말을 합니다. 불식 본심이면 학법무익이라. 본심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약식 본자심이요, 약식 자본심 견자본성 하면은 자기의 본심을 알고 본성을 보면은 곧 대장부요, 천인의 스승이요 부처다 하고 인가를 하고 해능에게 의발을 전수해서 육조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조 해능 스님의 오도성과 그 의발을 전수받은 기연이 바로 식자본심 견자본성이라. 자기의 본심을 알고 견자본성이라 자기의 본성을 보는데 무상보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본래 성품이 청정하고 본불생명하고 본래 생사를 초월하고 본래 구족하고 동요가 없고 만법을 능생만법하는, 능히 만법을 내는 이것이 절대적이고 이러한 힘을 가진 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진실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본래 청정하고 본래 생멸이 없고 능히 만법을 내는 것이 우리의 본래 생명인데, 그러면 어째서 사생육도가 있어서 가지가지 형상이 다른가? 육도 중생에 있어서 지옥 중생이 있고 아귀 중생이 있고 천상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이와 같이 육도 중생이 각각 왜 모양이 가지가지인가? 본래 청정한데 왜 그럴까? 본래 이 부처인데
어째서 이와 같이 사생육도에 가지가지 형상이 있는 것인가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경에도 보면은 본연청정인데, 청정본연인데 운하올생 산하대지리요. 청정본래, 본래 청정한데 어째서 산하대지와 같은 그러한 일체 유의상이 문득 생겨났는고 하고 이제 묻는 능엄경에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본래 청정한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 경계가 있는가? 본래 이 부처인데, 이미 부처인데 어째서 사생육도가 있어서 가지가지로 형상과 모양이 각자 다른가? 모든 불성의 근원은 원만하고 뚜렷해서 불생불멸이고 부증불감이라. 그렇기 때문에 육도 어디에 가더라도 곳곳마다 다 원만하고, 육도 중생이 그 만유 모든 중생이 다 하나하나가 다 부처다.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양을 보고 형상을 봐서 왜 다르느니, 어째서 다른가, 어째서 험악한가, 그러한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처처가 원만하고 낱낱이 다 불이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마음에 다 갖고 깊이 한번 사유하고 항상 독경하는 가운데서, 염불하고 독경하는 가운데서 호련히 와닿는 것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째서 육도 중생이 각기 모양과 형상이 다른데 그래도 본연청정하다, 본래 시불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참으로 무수한 업의 어떤 인연으로 해서 다양한 윤회 중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업에서 탄생된다. 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모든 중생은 업에 의해서 생긴다. 업이라는 인연을 통해서 중생도 나타나고 이 세상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과 생각이라, 중생심이 그대로 업입니다. 중생심으로 부달일법계, 하나의 법계인 줄을 유달하지 못하고 하나의 법계 생명인 줄 모르고 우리 모두가 다 개개시불이다, 낱낱이 이 불, 부처님 생명인 줄 모르고 한 생각이 일으키는 것이 무명이고 나라는 생각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업이라. 그러나 이 중생심, 물 떠나서 달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시 중생 심리불이라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중생심 속의 부처다. 수자근간 무이물이라.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감당할 뿐 다른 것이 없다. 이 중생의 마음에서 10% 노력을 하면 10% 부처고 20% 하면 20% 부처님이고 근기에 따라서 그와 같이 나타날 뿐이지 다른 물건이 없다 했습니다. 욕지일체제불은 모든 부처님의 근원을 알고자 하면은 오자무명 본시불이라. 자기의 무명을 깨달으면 본래 이 부처다. 중생심을 떠나서 달리 다른 것이 없다 겁니다.
무명을 깨달으면 본래의 부처다.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무명이 바로 본시부랴 이 부처임을 깨달아라. 본래 청정 세계고 본래 부처님 세계고, 그런데 어째서 험악한 이 세상이 험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 많은가? 그것은 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는 없는 것이다. 참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일체 천차만발의 이 현상세계, 차별 그대로 다 본래 청정인데 차별 그대로 육두에 들어간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낱낱이 다 부처인데 차별 그대로 본래 청정인데 어째서 망상을 일으켜서 분별하는가? 청정본연이 우리의 실상생명입니다. 여기에는 해능스님의 개송에도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내리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이 일어나겠는가? 신수스님의 개송에는 몸이 있고 신시보리수라 몸이 있고 시며 명경대라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은 해능스님의 개송에는 본래 무일물이라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 티끌이 일어나겠는가? 본연청정인데 이것이 우리의 실상생명이다. 여기에 번뇌며 죄며 업이며 그러한 구속이며 속박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옛날 5조 홍인스님, 4조 도신스님인데 4조 도신스님이 3조 승찬스님을 찾아가서 법문을 청합니다.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해탈 법문을 해주십시오. 저를 해탈케 해주십시오. 해탈 법문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3조 승찬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박녀, 누가 그대를 속박한 일이 있는가? 누가 그대를 속박했는가? 도신스님이 가로되 아무도 속박한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속박한 이가 없다. 그런데 어찌 다시 해탈을 구하는가? 속박한 이가 없는데 다시 왜 해탈을 구하는가? 이 말을 듣고 대우를 했다 그럽니다. 누가 속박을 했는가? 아무도 속박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속박도 마음으로 묶이는 것이고 해탈 또한 마음으로 풀리는 것이라, 일체법을 없애는 것도 나에게 있고 일체법을 세우는 것도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만법이 진지자심이라, 만법이 다 자심 가운데 있다. 참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해탈을 구했는데 누가 너를 속박했느냐? 무인박이라, 아무도 나를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청정한 해탈이란 겁니다. 자성 해탈이라, 본자 해탈이라, 본래 스스로 해탈이다. 마음이 묶이고 마음이 풀리고 하는 것뿐이라 본자 해탈이라, 본자 청정이라. 본래 청정하고 본래 해탈인데 어째서 다시 해탈을 구하는가? 구하면은 걸리는 겁니다. 구하면은 그물에 걸려. 이것이 옛 스님들의 큰 가르침입니다. 청정본연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일체
천차만별의 각기 다른 상 그대로 차별 그대로 청정세계다 이겁니다. 모든 존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진실상이고 저번 초하루 때는 열반이 뚜렷이 밝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실 생명이다. 이와 같이 본래 청정한 것인데 어째서 우리는 마음을 일으켜서 번뇌를 일으켜서 분별하고 시비하는가? 유심소현이라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인 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작자수고 자기가 지은 것을 자기가 받는 것이고 유심소현이라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다. 미혹한 눈으로 보면은 이 세계가 더럽고 험한 세계로 보이는 것이고 모든 사람마다 다 업보덩어리고 죄 많은 중생이고 그러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은 반야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세계가 유리세계라. 중생이 아니고 타 부처님 생명이다. 다만 한 생각 지인 일념 차라 한 생각 차이로 인해서 만 가지 형상이 다 나타난다 했습니다. 망념으로 인해서 세계가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명의 망념을 인하여 세계가 생기고 중생도 생기고 기타 만물이 생겼느니라. 망념을 쉬면은 본연 청정한 세계고 망념을 쉬지 못하고 시비 분별하면은 오타각세라. 오조 홍인 스님께서 박학다식하고 수행을 많이 한 그리고 그 대중들에게 존경을 받는 신수 스님에게 법을 전하지 않고 문자무식한 해능에게 가사를 이발을 전수해서 육주를 삼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법은 문자에 있지 않다. 식심견성이라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는 데 있다. 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해능스님은 만법이 공함을 요달하고 본래 무일물이라 한 물건도 없는 그 심지를 밝혔기 때문에 법을 부족한 겁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얻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존재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청정 본연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거기에 그것을 안다든지 얻는다든지 하는 것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무지영무득이라 암도 없고 어둠도 없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안한존자가 30년 동안 오랫동안 부처님을 시자로 있으면서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듣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해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처님 설법을 다 그대로 기억해. 그 비유하기는 물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놓듯이 다 기억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께서 그 많이 들어 얻은 그러한 총명지혜를 갖고 있는 아난에게 말씀을 합니다. 1000일 동안 닦은 너의 총명지혜는 하루 동안 돌을 닦느니만 못하다. 1000일 동안 닦은 그 총명지혜, 모든 것을 다 외우고 기억하는 그런 총명지혜로 가지고는 하루 동안 탁 쉬는, 정해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쉬는 그러한 돌을 닦느니만 못하다. 이와 같이 법을 전함은 부처님께서 그래서 가섭존자에게 열반묘심과 정법반정을 너에게 부축하노라. 이심전심이라. 오조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에게 법을 전하신 것도 학식과 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식심견성이라. 이와 같이 이심전심이라. 따로 특별한 무슨 비밀난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에도 보면은 비설소설분이라. 참으로 설할 만한 어떤 법도 없다. 비설소설분. 설라나 설란 바가 없다. 설할 만한 어떤 법이 없다. 여기에 보면은 수보리 여물리 열애작신염, 아당 유소설법 막작신염, 하이고 약인원열애, 유소설법 즉위방불 불능해야 소설구라.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 한다고 이르지 말라. 이런 말 하지 말지니 어찌한 까닭이냐.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곧 열애를 비방함이 되니 내가 설한 바를 알지 못한 연곤이라. 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이라.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법이 없음을 가히 말하는 것이다. 가히 설할 만한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한다. 가히 무법가설이라. 가히 설할 만한 법이 없어. 이 반야의 그 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공적하고 청정해서 거기에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얻을 것이 있으면 청정한 것이 아니라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무법가설이라. 가히 설할 만한 것이 없다. 근데 이것이 심형설법이라. 이것이 바로 설법이라. 반야의 체 그 공적한 가운데 항사묘용이 갖춰져 있다 이겁니다. 그 공적한 가운데 무일물 중 무진장이라. 한 물건도 없는 가운데 무진장이라. 반야의 그 공적한 체 가운데 항사묘용이 갖춰져 있어서 알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법이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설법이라. 그렇기 때문에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법가설 심형설법이라. 가히 설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이거 설법이다. 유마경에도 보면은 진설법, 참된 설법은 무설무시라 했습니다. 설함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청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문무득이라. 들은 바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 참으로 얻을 바 없는 것, 한 법도 가히 얻을 수 없는 것, 법무가득, 법 참으로 가히 얻을 수 없는 이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고, 가히 전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열반정한이라. 열반의 바른 눈이라.
보살님을 찬탄한 관음찬에 보면은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백이관음무설설, 백이관음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병상녹양 삼재하, 암전취죽 시방춘이라. 아마 사찰에 가면은 주련으로 이런 관음찬을 주련으로 이제 걸려 있는 데가 아마 보았을 겁니다. 백이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은 무설설이라, 말없이 설법을 하신다. 설함없이 설법을 하신다.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라, 들음 없이 듣는다. 설함 없이 설한다. 설에도 설함이 없다. 남순동자는 들어도 들은 바가 없다. 들음 없이 듣는다. 병상녹양 삼재하라. 그 병에 꽂은 그 푸른 버드나무는 삼재의 여름이다. 언제나 여름이다 이겁니다. 삼재,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여름이고, 암전에 바위 앞에 푸른 대나무는 시방춘이라. 시방의 봄을 들여온다. 관세음보살님은 설함 없이 설하시고, 남순동자는 들음 없이 들하지만은 푸른 버드나무, 푸른 대나무는 거기에서 법륜을 굴리고 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청정본연에서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들은 바 없이 듣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하는 데서 육조해능 스님께서 깨달았듯이,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들은 바 없이 듣고, 이 본래 무일물에 청정본연한 본래 질을 우리가 투득해야만이 생사일이 참으로 큰 것인데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크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이와 같이 무생지를 투득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본래 청정하고, 본래가 생사 없고, 본래 원만 구족하고, 능히 만법을 내는 이 본래 심지를 알아야만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오조홍인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이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생사일이 가장 큰 것인데 너희들은 종일토록 복전만 구하고 생사고해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구나. 자성을 미혹하였다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생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라. 분리자성이 즉시 복전이라.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 내 본래 면목, 본연 청정한 이 자리에 눈 뜨는 것이 복전이고 생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도 우리가 항상 독송을 하듯이 무수상행식, 무색성량 미촉법,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도 없고 대상경계도 없고 우리가 사로잡혀서 집착하는 그 모든 것을 방아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거짓된 모습을 떼어놓음으로써 본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이 공함을 요달하면은
몸이 공한 줄 알면은, 이 육신이 거짓 모습인 줄 알고 개공한 도리를 알면은 부처를 보는 것이요, 마음이 환과 같음을,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환과 같은 것인 줄 알면은 시요불이라 부처를 아는 것이다. 요독신신 본성공이라, 마음과 몸이 본성공, 본성이 공한 것을 아면은 이 사람은 부처님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수만 생을, 수억 급 생을 생사를 거듭해 왔습니다. 금생에 이 죽음이 마지막이 돼야 되는데 삼계유효 급정륜이라, 이 삼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우물 두레박처럼 오르락 내리락 돌고 도는 것이 끝이 없어. 백천만급 영미진이라, 백천만급토록 끝없이 반복한다 이거예요. 오르락, 그 삼계의 윤회 생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차신불량 금생도 갱대하생도 차신이라, 차신불량,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않으면은 갱대하생 도차신이요, 어느 생에 다시 제도할 것인가? 금생에 우리가 바람일 법문을 만나고 이 법문을 만났을 때 모두가 다 부처님 생명으로 모두가 한 생명이다 하는 이 반야 법문에 철저한 믿음을 낼 때 그 자리, 본분 생명 자리에는 생사가 없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고 죽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생멸하는 가운데 불생불멸이라, 그걸 떠나서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무명이 본시불이라 했듯이 생멸하는 그 가운데서 불생불멸이라, 이것을 가슴속에 한번 가만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페이지 4번을 한번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반야바람일 뿐이다. 불행과 병고와 재난, 그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불행, 고난, 어둠이 나타났을 때 마하반야 바람일, 내 앞에 나타난 것, 이것은 실로는 없는 것이다. 실로는 부처님의 공덕세계뿐이다. 내 앞에 밉게 보이고 나쁘게 대해오는 사람이 나타나 보이더라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의 완전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보살이다. 나를 닦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났다 생각하고 미움과 대립의 감정을 털어버리자. 합장하고 마하반야바라밀로 염하면서 그분에게 축복과 감사를 기원하자. 이것이 불자의 수행 자세가 아닌가. 반야바라밀 광명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일체사를 대하면 내 가슴에 타오르고 있는 불길이 제거된다. 그래서 불행과 어둠과 대립의 세계를 넘어 진리와 화합과 평화의 과실을 이루게 된다. 반야바라밀을 묻는 불자는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밝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 고난은 있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있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과 부처님의 광명과 부처님의 유실력뿐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밝음과 기쁨과 희망과 창조와 성취 생활을 하는 것이다. 반야바라밀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진실한 깨달음, 모두가 진실생명이고 불성생명이다 하는 이에 대한 큰 믿음, 본부가 아니다, 육체가 내가 아니다,
업보중생이 아니다. 이 몸이 생멸을 한다 하더라도 본래 불생불멸한 진리광명이 내 생명 속에 있다. 이 진리광명을 내어 쓰는 삶이 우리 불광 바라밀 행자 여러분입니다. 아무쪼록 반야바라밀 이것을 꼭, 이것이 생명이라, 생명의 줄이라, 반야바라밀을 놓으면은 이것을 꼭 붙잡고 있을 때 바로 진실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 아무쪼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반야바라밀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서 이 반야광명을 내어 쓰는 그러한 우리 바라밀 행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반야바라밀.